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로 나아갑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인데, 주님이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의 그 나라에,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주의 삶 주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날 맞이하여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죄인됨 삶만 기억납니다. 주님 앞에 그 모든 것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할 때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를 통해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 돌아보니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오늘 이 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이제 다시 우리에게 주실 한 주의 삶을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짊어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우리 가족의 문제와 우리 일터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이 예배 중에 기도할 때 주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시는 응답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기에 11조와 주정봉헌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들 주심으로 감사봉헌을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목적봉헌을 드리오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5년 8월 3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2단 경계주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8쪽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 2, 3부 예배는 김한 목사께서 설교하십니다. 다음 주일은 해방기념주일이며 북한 선교기금에 사용되는 해방기념 특별봉헌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봉헌하실 때는 성명, 구역 다음에 해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 2, 3부 예배는 이성희 원로 목사께서 설교하십니다. 2부 예배 시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10월 5일 성례주일 입교 세례를 위한 교육이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210호실에서 모이며 시간은 오전 10시 10분입니다. 유아세례 부모 교육은 오늘 오후 1시 210호실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중등부, 고등부 여름수련회가 오늘까지 강화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어린이부 어와나에서 17일 주일까지 하반기 어와나 단원을 모집합니다. 주니어 앙상블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부도 그랑비치 펜션에서 진행됩니다. 학기 휴가 관계로 오늘 교회 식당 500여의 집과 재활용실은 휴무합니다. 여전도회 원래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교기도회가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라는 주제로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하이청년부가 14일 목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강화수양관에서 여름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이용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대호주차장 만차시 맞은편 연지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슬픔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수진 은퇴장로님의 모친 되시고 김혜경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박종남 은퇴권사님 별세하셔서 30일 연동동산에 모셨습니다. 슬픔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소망의 양식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프랑스 혁명 때 굶주린 민중이 외친 말입니다. 굶주림 앞에 놓인 인간의 절박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빵은 생존 그 자체였기 때문에 빵이 없으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늘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지금은 탈냉전 시대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빵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따라서 진영이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빵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장했고, 사회주의는 빵을 평등하게 나눠 가질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양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가지고 체제를 나누고 사상을 갈랐습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마귀는 잔인하게도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배가 고프신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명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떡의 문제가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떡으로만 살려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빵의 시험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벌써 웃으시면 안 되는데, 네. 때는 2011년 4월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운전병 후반기 교육을 받기 위해서 경북 경산에 있는 제2수송교육단에서 교육생 신분으로 있을 때입니다. 군대라는 곳이 원래도 그렇지만 특별히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훈련병 교육생 신분으로서는 먹는 것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사회에서는 제가 건빵을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훈련소에서는 눈물에 젖은 건빵을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어도 그때는 맛있게 먹는 시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빵의 시험이 그러다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초코파이가 아직 전도에 먹히는 곳이 바로 훈련소 신교대입니다. 건빵이 믹스커피 정도 된다고 하면은 초코파이는 스타벅스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가면 제과점에서 만든 크림빵을 준다는 겁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종교행사 기독교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기다리다가 주일에 들어가려고 이제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교회는 작고 줄은 긴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쭉쭉 잘 들어가다가 자리가 없는지 아니면 자리를 만드는지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때 제가 뭔가 불안했습니다. 이러다가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닌가 보다는 이러다가 빵 못 먹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이 저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교가 저희들을 부릅니다. 주목! 교회 자리가 부족하다.
크림빵만 받고 돌아갈 교육생 있나?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주저없이 선택을 했습니다. 왜 웃으시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병 김환 빵만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빵만 받고 생활관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날 지금 저를 다들 정죄의 눈으로 보시는데 저도 그 일 이후에는 크림이 들어간 빵만 보면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되겠다. 회상을 하면서 마음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양식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손길 안에서 살아감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예비하신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전도서 9장 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는 기쁨으로 가서 내 음식물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장난 같지만 먹는 기쁨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푸는데 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이 인생의 가장 힘든 점이 먹고 사는 문제의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먹기 위해서 혹은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얻으려면 직업이 필요하죠. 좋은 직업을 얻으려고 하면 대학을 가거나 치열한 취업 전선을 우리가 뚫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모순적이고 야속한데요. 잘 살고 잘 먹고 살려고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힘든데 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즐겁게 밥을 먹고 기분 좋게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이미 지어 놓으셨고 그것을 좋아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먹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실 성경은 온통 먹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오랜만에 찾아온 자녀에게 맛있는 음식을 열심히 차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일 것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먹을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들 표정이 이상하시니까 성경 본문으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자마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마음껏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먹거리를 주십니다. 창세기 9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육식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사막에서의 40년은 40년간의 먹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땅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들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땅은 다름 아닌 음식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가는 여정의 이야기도 다 먹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뭐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들고 온 식량도 떨어졌을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심지어 불평까지 합니다. 하나님, 이집트에서 먹을 거 걱정은 안 했습니다. 최소한 배는 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만나를 먹고 좀 배가 부르고 잘 지낼만 하니까 조용히 있다가 또다시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만나 좋은데요, 좀 물리네요. 좀 물고 뜯고 씹고 즐길 수 있는 거 없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제 만나도 든든하게 먹었고 메추라기 고기도 먹었습니다. 이제 뭘 먹어야 될까요? 청소년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제로 콜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마시고 나면 목마르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목마릅니다. 물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라의 쓴물을 주셔가지고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에 좋은 게 쓰다고 하지만 쓴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 물이 너무 씁니다.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나뭇가지를 던져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광야의 이야기는 먹는 이야기의 연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한마디로 딱 집밥을 차려주는 엄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냥 한 끼 때우는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성껏 기쁨과 회복의 식탁을 차려서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식을 예비하셨고 그 양식을 통해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전도서 9장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으라. 이 말씀은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허락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양식을 예비하신다는 신뢰 속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먹이심을 신뢰하며 그분이 주시는 소망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둘째, 함께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7절 중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양식을 드시고 친히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우리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으셨습니다. 그 별명에 걸맞게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들의 밥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먹이신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늘 배고픔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세주로 받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떡을 먹는 것,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먹은 만나의 기적과 더불어 먹는 것으로는 최고의 기적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불안해서 기도회라도 했을 것 같은데 뭐 하셨을까요? 식사하셨습니다. 야, 나 좀 있으면 너희랑 같이 있지 못한다. 그러니까 밥 한 끼 하자.
이것이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고 우리가 기념하는 성찬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산발적으로 만나시다가 다 같이 만나신 첫 번째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정도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식사하셨습니다. 나 이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며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갔던 이전 지갑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후에 다시 한번 힘내서 먹고 살아보려고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이려고 불을 붙여놓고 있는데 제자들이 다 이제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요한 빼고는 다 도망갔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민망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밥을 먹자며 가서 고기를 좀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밥 한 끼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밥을 먹이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식사를 통해 베드로는 회복되고 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먹이셨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을 먹이시고 새 힘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는 것조차 밥 먹이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존재의 문을 주님께서 두드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삶으로 들어가도 되니? 내가 너의 존재로 들어가도 될까?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저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있으면 또다시 예수님의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나 들어가도 되니?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는 마음을 엽니다. 네, 주님 들어오세요.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군요. 제 인생에 오셔서 제 삶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3장 2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 한다고요? 기도해 주신다고요? 예배 드리신다고요? 아닙니다. 먹여 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주님이 우리를 먹여 주신다고 합니다. 탕자를 먹여 주신 아버지처럼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해 주신 예수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먹여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의 빈잔을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의 양식을 먹여주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식탁을 나누셨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먹자고 초대하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함께 먹음으로 다시 살아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셋째, 소망의 양식이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먹어주신다는 것, 우리가 말로는 다 압니다.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었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래도 내가 벌어야지,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좀 더 쟁여놔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이 만나가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들은 더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일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계에서 잘 사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IMF도 극복했고 코로나도 잘 견뎌냈고 세계적인 대기업도 있고 BTS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쳐 있을까요? 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삶의 만족도가 OECD에서 평균 이하일까요? 많이 먹고 많이 모았는데도 안심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내일도 계속될까? 내 아이는 괜찮을까? 내 노후는 어떻게 하지?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양식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었고 어떠한 욕구 불만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많이 받은 넓은 땅이 있었고 또 탁월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누리는 권력과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번영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전도서 2장 25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이 뉘앙스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솔로몬은 분명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솔로몬은 삶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회고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져봤던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만족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수고는 늘 덧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양식을 모은다고 해결되지 않는 허무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전도서 9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7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더 잘하고 더 이루고 더 많이 가져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지금의 나를, 지금의 삶을 기쁨으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일반적인 대화 형식으로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얘야, 더 벌려고 애쓰지 마라. 더 먹으려고 애쓰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라. 나는 내 수고를 이미 받았다. 괜찮다. 충분하다. 내가 지금 있는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널 기쁘게 여기고 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누가 들려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자족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치 만나도 불안해서 내일 것까지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불안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비교하며 움켜쥐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는 예비된 충분한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소망의 양식으로 먹이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가져야 안심이 되는 세상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 그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자족하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더 많이가 아니라 주 안에서 더 깊이 만족하며 소망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에는 10대부터 90대까지 정말 다양한 나이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나이대만큼이나 다양하게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업이나 직장생활, 자녀나 건강,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다양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기 원하신다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닌 주님의 손에서 오는 소망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양식.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소망의 양식으로 살게 하십니다. 네,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먹이시는 소망의 양식을 의지하여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은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삼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먹이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의 양식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또한 우리 삶과 우리 교회가 세상의 결핍과 불안을 뚫고 소망의 양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해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고 무섭지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의 양식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험난한 세상 가운데 미리 예비하신 양식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소망의 식탁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날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며 우리를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하나님 날마다 낙심하고 또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날의 은혜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다음날에 만남까지 즐기려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염려 불안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을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양식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위로받게 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의 양식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염려와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양식을 신뢰하며 말씀 따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 같은 세상 주께서 주시는 소망의 양식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